네, 신앙 재기라는 주제로 아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창열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 나누시고 계셨죠? 네, 이렇게 나누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7번에 걸쳐서 신앙 재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앙의 재기, 신앙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의 부흥, 뭔가의 새로워짐,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솟게 되는가?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는가? 우리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일단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보다는 현격하게 적게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또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의 이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돌로메, 이 돌로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의 바돌로메가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가, 또 어떻게 신앙의 재기를 이루었는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을 보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코 찔찔인데 불쾌하더라도 제 콧물 소리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꿈꾸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고개를 싹 돌아봤는데 빌립이 있었는데 보니까 괜찮은 애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나 따라올래? 했고, 빌립이 우연찮게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눈빛이 착착착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럼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날 그 시점에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들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예수를 처음 마주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처음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마주하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연히 참석했던 수련회 때, 내 삶에서 우연히 갔던 교회, 내 삶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어떤 어려움, 또 내 삶에서 우연히 했던 어떤 기도, 그 한순간이 예수를 만난 순간처럼 마치 내 인생에 사사삭 스쳐 지나가는 스파크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히 나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고, 우연히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 분 밑에서 태어났고, 우연히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우연히 나는 그냥 예수를 알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우연히 찾아가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나다나엘 있는 곳에 가서 야, 너도 나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위해 그날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예수 곁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나를 언젠가 딱 부르셨는데 오케이, 너를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세요. 여전히 나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전히 나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군가에게 부르심이 되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간편해요. 제가 누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누군가의 꿈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내일부터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세계롭교회를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교회에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모습으로 꿈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날 안 믿을 거야? 라고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면은 그 사실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아주 다이렉트로 정확한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어리숙하고 굉장히 도태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십자가에 대신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방식을, 또 내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슨 수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 꽤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엄마 아빠급으로 중요해요. 지금은 혹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 고맙다 꼭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준 그 사람, 내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준 그분은 내 인생에 엄마 아빠급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영혼의 새 생명을 주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부모님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바로 영혼의 생명, 영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계속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오늘 그 일을 너무나도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준비를 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좀 추정컨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연구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고민을 했어요. 야, 내 친구 나다나엘이 좀 똑똑한 애인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애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냈냐면, 야, 얘가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들이밀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즉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 너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고 구약 성경 다 알고 있지?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 내가 그분 만난 것 같아.
너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지? 너 예수님에 대한 이러이러한 갈망이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 창조랑 진호랑 궁금하다며.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야, 진아보다는 창조가 맞는 것 같아. 혹은 야, 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 의심 간다며. 그런데 내가 교회 가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아. 혹은 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며. 내가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 거기 있더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별로 현실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을 그냥 손만 대도 병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심지어 죽었다가 3일 만에 짠 나타나시고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 이걸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 너도 한번 와봐. 이거 봐봐. 라고 그 말하는 설득이 정말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 안에서 설득이 되냐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너 성경책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야. 정말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단칼에 딱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실수를 했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했어요. 요셉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얘기해버렸어요. 나사렛. 아마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나머지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했던 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던 방식대로 사람을 소개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 바돌로메라는 뜻은 바가 아들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바돌로메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가나,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조남은 송찬자 기자인데 쟤는 찬기 아들 선재야. 혹은 제가 고향이 경기도 용인입니다. 태어난 곳이. 저 사람은 용인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뭐 그 사람의 출신지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 문화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혹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사렛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지내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단칼에 딱 거절을 하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엔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이라며. 요셉이 누군데? 다윗의 후손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목수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말하기로는 그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며.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적잖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빌립이 당황했어요. 나다나엘을 꼬셔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가 지금 캔슬당한 겁니다. 죄송해요. 뺀찌를 먹은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무슨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 무슨 사람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해.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야 21세기.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 무슨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할 일이나 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일날 제발, 주일 아니죠. 일요일날 제발 교회 가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막히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00번 이 성경을 이야기해줘봤자 101번 거절당할 겁니다. 그때 빌립이 정말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봅시다. 46절 끝자락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굉장히 단순해요. 야, 모르겠고 와봐. 그리고 가서 봐봐. 조금 짜증이 섞인 것 같아요. 야, 됐고 와봐. 와. 네가 가서 봐. 네가 가서 보라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네가 와서 좀 봐봐. 이게 바로 미련한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표현은요, 사실 빌립이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빤히 보다가 세례 요한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저 사람이 뭔가 더 있는 랍비 같아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 원하냐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물어봐요. 랍비요,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혹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메시아가 나타날 만한 장소에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쫓아가요. 쫓아가서 계속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곳에 같이 가서 거기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옵니다. 전도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먹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좀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야, 와봐 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신 거죠. 너도 내 제자가 되라. 오케이,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단순한 4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을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니까 빌립이 탁 막히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와서 봐라. 그 한마디에 여기에 같이 있었던 제자 2명이 마음이 홀딱 넘어가고 와서 봐라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쫓다가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했는데 이 견고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내가 만났던 예수를 보기만 하면, 내가 만났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경험하기만 하면 이 사람도 반드시 깨질 텐데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야, 그냥 와서 봐. 와서 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깨지지 않은 철옹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잘 먹히는 게 뭐냐면요, 야, 그냥 와봐, 이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내 삶으로 그들에게 막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때때로 정말 무식한 복음의 한마디, 와서 봐봐, 와서 봐봐, 그 한마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이 집에 계시다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출타를 하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뭐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야, 정말 교회 한번 그냥 가보자. 됐고 그냥 한번 가보자. 아니, 나는 안 믿는다니까. 됐고 그냥 한번 가보자고. 가서 보자고. 있는지 없는지 네가 와봐 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공동체에 예수란 온데간데 없고 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이 올랐니 안 올랐니, 뭐 주식이 어떻게 됐느니, 지금 쿠키트리 가야 되는데 LA 산불이 났네 안 났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누구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만 하다가 우리의 공동체가 끝이 나버려요. 혹은 야, 와서 봐봐 라고 해서 우리 예배에 딱 왔는데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세상 사는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혹은 예배하는 곳에 딱 왔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께 관심 갖지 않고 저 혼자 그냥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도의 시작점을 검토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아무리 그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이유, 어쩌면 그가 왔을 때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교회 한번 같이 가보면 안 돼요? 같이 가보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잘 안 오는 이유, 잘 안 오시는 이유,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내 속에 전할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닐까요? 빌립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빌립이 예수를 못 만났으면, 빌립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못 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어쩌면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엔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다른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소그룹은 정말로 누군가 와서 딱 앉았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요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모여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공동체입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이에요. 다 리트릿 나갈 거예요. 그럼 리트릿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래, 반년 동안 고생했다, 부족한 소그룹장 만나서 고마웠어, 우리 함께해서 즐거웠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끝나겠죠?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트릿이 정말로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먹고 마시고 노는 우리들의 활동만 남아있다면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오랜만에 오는 얼굴들도 있고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많은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앉아서 지금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라는 존재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와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돼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혹은 내가 요즘에 최근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받았어. 혹은 내가 요즘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냈어 라는 내 삶의 간증. 우리 어제 그저께 강상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삶이 예수 때문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이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예수가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걸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구멍을 만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도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달하지 못할까요? 보이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내 삶이 계속해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스파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부싯돌이 서로 만나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번쩍번쩍 불이 일어나듯이 내 삶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스파크가 반짝반짝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돌과 돌이 부딪혔는데 빛이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데 빛이 나는 이유가 없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면 그냥 깨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나와 예수라는 두 존재가 부딪히기 시작할 때 복음이라는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저 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있구나, 불이 있구나, 예수라는 존재가 있구나, 정말로 예수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결국 꼬심을 당해요. 그리고 옵니다. 오는 동안에 아마 나다나엘이 좀 궁시렁궁시렁 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이야? 라는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빌립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 나 알아? 이게 아니에요. 당신 나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선재 목사님,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막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일교회 다니시죠? 다니는 게 아니지, 뭐라고 해야지? 세계일교회 섬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송선재 목사님 맞으시죠? 예. 지난주 설교하셨죠? 예. 근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러면 해결되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을 결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구면이에요. 심지어 동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는 정말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나다나엘이 최근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던 바가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간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간사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거짓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간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그의 최근의 고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간사하지 않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 고민이 깊고 생각이 많고 최근에 이런 문제, 이런 일 때문에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할 때, 번뇌라고 하니까 좀 불교 같긴 한데 뭐 이런 고민이 가득할 때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혹은 그 부분에 해답이 되는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뭔가를 딱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나? 정말로 저 목사님 대단한데, 영험한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흔하디 흔한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딱 가서 앉아요. 그럼 너 언니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 결혼 못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남자친구 없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봐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죠. 그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라고 빠져들어가요. 남자친구 없는 건 대충 얼굴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거 맞추면 어떻게 맞췄는지 막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되고 너는 몇 월 달에 귀인을 만날 거고 몇 월 달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받아 적어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낱 귀신들도 그걸 맞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내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 있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갖고 내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낼 각오로 점을 보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못 맞추기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갔으니까 돈은 무조건 내야 돼요.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내긴 내야 될 거예요.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못 맞추는데 깨름칙한 마음으로 돈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맞추기를 원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귀신들한테 가는 사람들도 이걸 한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요즘 그거 한대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인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도무지 말씀을 안 하신다? 이상한 겁니다. 두 개예요. 하나님이 가짜신이거나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뭐 복채를 준비를 안 해, 이거 아닙니다. 헌금 안 내서 이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듣질 않아요. 저 졸고 있고, 죄송해요. 주무시고 계시고, 예.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야 이거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온갖 잡생각과 번뇌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나머지 나는 그냥 세상 만사가 다 모든 내 짐이 돼서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세계로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느냐? 저기 서 있는 송선재 목사의 입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이 공동체원들,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너무 소중해요. 거기서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소중한 대화예요. 그 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사이의 교제가 쌓이고 쌓이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오는지. 몇 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우리 교회를 오는 걸까? 우리는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막 전도지를 나눠주지도 않고, 우리는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올해만 벌써 3명의 새 청년이, 4명이군요. 4명의 새 청년들이 왔고, 오늘 이 자리에도 새 가족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어떻게 알고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제가 이 교회 온 이후에 왔던 새 가족들이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정착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만드신 그 손길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존재, 여러분들이 그토록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빌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되어야 됩니다. 늘 준비되어야 해요. 나다나엘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마 좀 상상을 보태보건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거기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화가 되게 이상해요. 당신 나 알아요? 나 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 가면 나다나엘이 있겠죠? 전 2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이름이 정말로 나다나엘인 건 알겠는데 바돌로메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신학책들을 보면은 학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딱 갈려요.
바돌로메랑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이게 갈려요. 근데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 아버지 이름이 돌로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면 좀 난감할 것 같긴 한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도대체 당신 뭐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추정하건대 이거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간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간사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기도를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추정컨대.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 나다나엘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주 으슥하고 구석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성경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의자에 앉아갖고 성경책 펼쳐놓고서는 이 성경책을 읽는, 요즘에 뭐라고 하죠? 책 읽는 거 이렇게 과시하는 과시용 독서, 그거 유행하잖아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에 과시용 독서가 유행하고 있다는 게 요즘에 트렌드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책 같은 거 태그해서 올리고 막 이러는 게 트렌드래요. 그런 것도 좀 하세요. 네. 성경책 태그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게 유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책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거기서 읽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성경책 펼쳐놓고 읽으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고 거짓된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보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거기서 했던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거기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 혼자만의 간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농밀하고 은밀하고 아주 소박하지만 아주 크고 원대한 이야기거리, 우린 이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꼭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BGM 틀어놓고 막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지하철에서 회사를 가거나 학교에서 공강 시간에 혹은 내가 정말 짬이 났을 때 자기 전에 수많은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알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다나엘이 물어봤잖아요. 나를 어떻게 아시냐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정답은 뭐예요? 너 기도했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좀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좀 알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데 저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가 유일한 능력이자 유일한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와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스파크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1시간 들었으면요 1분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말씀 100시간 들었으면 10분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오늘도 양산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켜면, 고개 왜 끄덕거리니? 슬프게. 유튜브만 켜면요 정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쏟아져 나와요. 듣기 좋게 1분 컷, 3분 컷, 10분 컷, 풀 텍스트 버전으로 다 나와요.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두드리는, 여러분들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고요. 그런데 백날 들어보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과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나다나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물론 찬양하는 사람도 주목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주목하시고, 어디선가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도 주목하시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로 내 음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그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기 전처럼. 그러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그 빌립을 나다나엘에게로 보내셨고, 나다나엘을 자기 곁으로 데리고 오셨으며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 만남이 일어나기까지 필요했던 것, 기도. 나다나엘이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기도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만나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만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저께 기도 인도를 할 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말문이 잘 안 막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기도할 때는 말문이 잘 안 막힙니다. 저한테는 뭐 시간만 주어지면은 그냥 계속 줄줄줄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할 것도 많잖아요. 죄송해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뭐 1시간 정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 저희 아내,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60명 정도 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름 가나다 순으로 계속 읊으면서 기도를 해도 한 2-3시간은 훌쩍 가요. 여기만 끝입니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핵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도하고, LA 산불도 기도하고, 뭐 온갖 것들 다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저께 정말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말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고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를 되게 업어버렸어요. 하나님 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되게 벙쪘습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얘기들을 막 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러면서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고 나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제가 그날 기도에 인도할 것도 막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 제목들도 막 준비했는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저한테 요청을 하셨냐면, 내가 기도하도록 하는 것들을 좀 너희 청년들이랑 기도해봐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해봐라. 제가 거기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기도해야지, 이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멘트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준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기도하셨던 분들은 기도회가 왜 이렇게 짧지? 혹은 기도회가 좀 덜 뜨겁네? 평상시랑 좀 다르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날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는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입이 열리고 제가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혹은 제가 평상시에 쓰던 어휘가 전혀 아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요, 기뻤으면 되게 좋았는데 제 마음이 엄청 무너졌었어요. 굉장히 무너졌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있는 수련회잖아요. 그 중에서도 1년에 딱 몇 번 없는 말씀 집회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몇 번 없는 기도회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망쳐버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었을까? 왜 그리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을까? 왜 나는 기도의 인도를, 청년들을 내가 기도의 인도를 막 해간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찍 잤어요. 일찍은 아니고 한 11시 반쯤 훅 잤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도 그 고민이 계속 제 안에 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날 오징어 게임 할 때 뒤에서 열심히 퍼즐러 잤잖아요. 저 사실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속 웃고 떠들고 막 노는데 그날 저녁 기도회나 그 전날 저녁의 기도회가 제 마음속을 굉장히 번잡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머리를, 죄송해요, 망치는 좀 그렇고 성경책으로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둘째 날 집회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기도의 리스트 중에 너의 리스트만 잔뜩 있고 왜 하나님의 리스트가 없느냐, 그 얘기하셨죠. 제가 그때 뒤에 앉아있다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오 이랬어요. 진짜로 롱패딩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의 기도의 제목의 리스트에 너의 리스트는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리스트가 없냐.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통성 기도할 때 저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까지 나의 기도 제목에 내 것만 가득, 하나님 거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나는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 인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막 이끌고 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주일날 가서 좀 나눠라. 그래서 제가 써놨던 설교를 다 엎었어요. 다 엎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새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를 안 보는 거예요. 원고가 없거든요, 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미련한 자를 쓰십니다. 미련한 자. 빌립이 준비했잖아요. 성경에 네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막 보니까 여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야,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 모르겠고 그냥 와서 봐봐. 이 미련한 한마디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게 딱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미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련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난 이틀간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패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흐름을 성령께 맡겨보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세요.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신앙 재기라는 주제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한번 찬양의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찬양은 기도의 찬양으로 며칠 전에, 좀 꽤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눴을 텐데요.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고 고민하면서 참 많이 울고 답답해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읊조리고 싶은데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예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신 그날을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아직도 참 부끄러워요. 죄가 너무 많았고 아픔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내 마음이 좀 보여주세요. 뭐야? 주님, 내 마음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제가 울고 있어요.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마 그날 나다나엘을 만났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일리 와라.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서 팔짱 끼고 너는 참 간사하지 않은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를 끌어안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너 혼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 너 나의 곁으로 와라. 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제자로, 나의 아들로, 나의 형제로 맞아들이겠다. 아마 끌어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오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예요. 저랑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들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고 힘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곳에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고백합시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십니다.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아멘. 나의 모든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내 모든 기쁨이 주님을 예배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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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날마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앞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주셨던 마음, 또 여러분들께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주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전도하기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나에게 원하신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담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를 써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고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야 되는 일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 공동체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와서 봐라, 내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언어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무럭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놓지 않는 공동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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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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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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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치이고 문제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인생이라는 것을,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본분이라는 것을 붙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길 소망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한마디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빌립처럼, 그리고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겼던 나다나엘처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해답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잘 아시지요. 날마다 주를 쉽게 잊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한번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내게로 나아오라, 또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촉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함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